1월 23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를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언약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물론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과 또 온 민족, 많은 민족들과 함께 또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의 이야기가 갱신되고 확대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조금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그 앞절에는 16장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86세. 그러니까 이건 장절 나누는 건 한참 구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처음 읽을 때는 장절이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장 1절 한 절 사이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 14년쯤이 지난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아주 어떤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는가 하면 한 절 사이에 13년이 지나는 거죠.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잘 왔다 잘 가라 이렇게 친구처럼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타나신 거죠. 약속 주고 13년 동안 캄캄하게 그냥 지내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 1절에서 난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좀 자주 나타나시지. 아니 전능하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뭔가 좀 맨날 나 일 안 해도 되고 육축 안 해도 양 안 길러도 되고 전능하다면 그냥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약속 그거 해주시면 그냥 바로바로 주시면 될 텐데 몇 년이나 왜 기다리실까?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유가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생각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 극단까지 몰고 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99세가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냥 그런 철저한 어떤 마음을 받아내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밤 아들이 오늘도 이 할례를 받을 때 13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 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이스마엘은 자기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물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능한,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좀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13년 정도, 아니 75세에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24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두었다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이 17장 안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오늘 우리 몇천 년 뒤에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룰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2절부터 이제 계속 언약을 세우자, 다시 한번 갱신하자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아브람에서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철자로 따지면, 오늘날 영어로 따지면 H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레가 사라 될 때도 H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제부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은 이스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말고 그도 번성하겠지만, 그도 내가 축복하고 큰 의미의 약속 안에 있지만, 내가 특별한 이 약속을 이어가는 줄기,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것은 내가 이 앞으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한 아들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12지파로 해서 우리까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언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9절부터는 언약을 하지만 말로만 하지 않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의 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제 할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인데,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자, 원래 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런 할례 행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할례와 달리 내 언약은 나도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취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우라고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면 민족, 혈통, 색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혈통 중심으로, 물론 100% 혈통은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혈통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약속은 모든 민족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은 우리와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표피를 베는 방식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리트라는 게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브릿 밀라라고 해서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병원에서 하든지 할례 전문가가 있어요. 할례 전문가가 지금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왜 안 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나 율법 지키게 해야 되냐? 아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완성하고 난 영원한 의미는 계속되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형식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의미는 가지지만 하지 않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하지만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세례 받을 때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나 예배 나올 때마다 날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라고 생각, 언약을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다고 언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살에 있어라고 하는데 마음의 살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은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청약하고 뭐 당첨돼가지고 모델하우스 가보고 아파트 입주해보고 이런 거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입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내 친구 따라 모델하우스는 여러 번 가봤어요. 모델하우스로 왜 가냐면 지금 짓고 있고 플래닝 설계도상에 있는 이 아파트에 한번 이렇게 완성되겠구나라고 둘러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 완공됐습니다. 입주합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어떻게 하죠? 모델하우스 철거해요. 왜 그러냐면 모델하우스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 실체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할례 의식은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죠. 사라에게도 우리 15절에부터는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면서 내가 약속을 남편과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7절에 이걸 약속을 아브라함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엎드려 있지만, 자 보십시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죠, 여전히.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웃어요. 자, 이게 할례를 해도 마음의 할례는 안 된 거죠. 육체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고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 진정한 이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데, 엎드려 있는 모습과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음, 혹시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이거 안 되는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못하시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라고요. 나중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할례를 행하고 18장에 가면 사례도 속으로 웃습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건데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불려지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광야의 길을 내고, 내 생각에 이거 해결하기 정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비웃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실 아브라함이 90세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아니에요. 99세예요. 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니다. 너 잘못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까지도 읽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가 너와 사라 사이 아들이 날 텐데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이삭은 히브리어로 조금 더 발음을 하면 이삭라고 돼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 비웃었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을 비웃었다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하나님을 비웃었다야 밥 먹어라. 하나님을 비웃었다야 숙제해야지. 날마다 이삭 부를 때마다 내가 불신앙인 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 행동 속에도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합니다. 오늘 2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돼요. 이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중 남자를 데리고다가 부피를 베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6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에는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같이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종이 아까운 파피루스를 아낌없이 쓰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전히 전능한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대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교회에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렸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3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속히 바라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믿겠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잊지 아니하도록 내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이 아침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